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신 주님께서 저들이 찬양한 곡조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는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일을 기억하고 또 예배함으로 나온 우리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일을 섬기고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섬김이들과 수고하는 이들의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싸우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순종하며 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맥락의 시작은 인간이 왜 죄인인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보면 인간이 죄인으로 알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설교를 쭉 이어가시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함 없는 은혜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기에 나의 공로도 나의 노력도 아무것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는 겁니다.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적당히 살아도 되겠네, 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으면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되겠네, 큰 무리 없이 문제 없이 그냥 말랑하게 살면 되겠네 라는 반응. 물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이런 고백을 우리 입술을 열어 한 적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답게, 적당한 신앙이 아닌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온전하게 예배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입술로 이 고백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적당히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니 말랑하게 살아도 되겠네. 그리고 이제 그 박영선 목사님의 결론이 그겁니다. 그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우리의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원함과 바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말 그대로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자답게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36절 말씀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탁을 대하죠. 이때 당시는, 우리는 밥을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먹습니다만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식사를 할 때 앉아서 먹지 않고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식탁 문화입니다. 두 번째는 손님을 초대했다 그러면 그 손님에게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대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을 정말 환영하고 따뜻하게 환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중에 44절, 45절, 4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식탁으로 초대를 하고 예수님은 이제 식사를 하려고 이제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제 식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입니다. 물론 바리새인의 마음은 주님을 정말 따뜻하게 환대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이 배경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37절 말씀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색한 단어의 행렬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죄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수식하는 단어가 죄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둘 다가 사실 접촉이 불가능한 사람이죠. 일단 죄를 지은 사람과 접촉하는 건 허용이 안 되고, 그리고 여자와 접촉하는 것도 유대 문화상 직접적인 접촉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그 발을 씻고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향유는 보통 머리에 붓습니다. 발에 붓는 용도가 아닙니다. 워낙 귀한 이 향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비스듬하게 누워 계시는 주님의 머리까지 갈 처지가 안 된다는 걸 이 여인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있는 여자라는 걸 이 본문도 말하고 있고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머리까지 감히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입 맞추고 그리고 눈물로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유를 붓는 겁니다. 이 본문 가운데 놀라운 게 하나가 있는데 기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은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앞을 못 보든지 아니면 뭐 중풍병자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뭔가 문제가 있든지,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의 기적을 구하고자 나오는 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려움이 이 본문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지금 주님 앞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향유를 발에 붓는 모든 일련의 행위 가운데 주님께 바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께 구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제가 처하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주님 해결해 주세요라는 말은 전혀 없고 다만 울 뿐입니다. 주님의 발을 보며 그냥 울고 그 발을 씻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부을 뿐이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은혜를 바라기 이전에 그냥 주님 앞에서 먼저 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웁니다. 울고 또 울고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도 그래도 나에게 남아있는 건 눈물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한편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39절에 이 모든 일련의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속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 바리새인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뭐 선지자고 메시아고 다 떠나서 유대인 남자가 이렇게 있는데 죄 지은 여자가 와서 그 발을 만지고 그 발을 대고 울고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붓는가? 그리고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알 거야. 시험하는 거죠. 주님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룹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온전한 직무는 자신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는 존재들이 이 종교 지도자 그룹들입니다. 바르게 제사하고 바르게 예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속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 그룹들인데, 이들은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절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안 돼. 이 사람은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 오면 안 돼.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 있으니까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그렇게 그룹을 다 지어버리고는 결국은 자신들만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렇게 나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향해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알죠? 주님도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나중에 비유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압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다만 이 여자가 지금 내 몸에 접촉한다는 건 이 당시 문화로는 맞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용을 하죠. 무엇 때문에 허용을 합니까? 죄를 지어서 안 되고, 넌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분, 그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그 영혼에 대한 주님의 긍휼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다만 긍휼히 여기셨어요. 똑같은 걸 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주님은 이 여인을 긍휼히 바라보고,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죄 있는 여자라고 단죄를 하고, 그리고 이 죄 있는 여자인지 아닌지 당신이 선지자라면은 분명히 알 것이다 라고 속으로 시시비비만 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똑같이 메시아를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너무 다른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 이 바리새인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는 비유를 하나 주십니다. 너무 쉬운 비유죠. 그래서 40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그 베드로 시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리고 이제 비유의 시작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쉬운 비유입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건강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 최저 시급이 10,000원, 뭐 9,800 얼마니까 10,000원이라 치고 50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이죠. 제가 1부 때는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산수의 문제죠. 어쨌든 500데나리온은 500만 원, 그리고 50데나리온은 50만 원이겠죠. 그냥 산술적으로만 따져봐도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은 금액의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큰 차이인데, 그래서 알아요. 자, 큰 금액을 제시합니다. 큰 금액을 제시하고는 그러면 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 그리고 탕감해 줬어. 못 갚으니까. 그러면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너무 쉬운 비유와 이 너무 쉬운 질문 앞에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3절의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너무 잘 대답했어요. 이 바리새인은 잘 대답했습니다.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크게 탕감받았으니까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이제 고백을 하겠죠라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5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이 여인이 죄가 있다는 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도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죄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냥 울고 그냥 기도하는 이 여인도 죄가 있고, 나를 초대한 당신 바리새인도 죄가 있다,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바리새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것이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께 그 어떤 것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들어오실 때 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감람유조차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여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값비싼 것을 주님의 발에 쏟아내고 입 맞추지 않고 그 발에다가 입 맞추고는, 그리고 눈물로 울고 아파하며 기도하는 모습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모르는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자리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은혜가 되지도 않고 이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죄 사함의 시작과 죄 사함의 끝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다는 걸 이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 이것을 믿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후 관계를 너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고 더 드려도 결국 남아있는 것이 눈물밖에 없는데, 그 눈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는 이유도 그렇게 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드려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 본문 4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가 누구이기에, 이걸 한번 우리로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에는 예수님의 은혜만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을 열어 천상의 말을 해도 그 천상의 말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나는 더 죽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비유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신학적으로 자세하게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가 있나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바리새인조차도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비유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바르게 대답을 한 머리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됩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 누렸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나의 어떤 공로도 없이 나의 노력도 없이 나의 의지도 없이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사여졌다, 탕감받아졌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적당한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바리새인과 같이 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유, 주님 당연하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는 단 1데나리온조차도 탕감받은 것처럼 여기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과 우리의 죄의 무게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붙들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며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죄 이야기하니까 이쯤 되면 이제 머릿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무슨 죄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내가 지었길래 계속해서 저렇게 죄 이야기를 하고 있나? 신원하 교수님께서 쓰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뭐 두껍다면 두꺼운 책이긴 한데 그 책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죄의 목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는 교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할 뿐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을 무너뜨릴 대상으로 보게 하는 시기, 통제해야 할 악을 분출시키며 하나님 대신 자신 위치에서 자신의 엉켜있는 악을 쏟아버리는 분노, 의욕과 활력을 잃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나태, 필요 이상의 재물을 탐하고 목적 없이 탐하는 것만 남아버린 탐욕, 상대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대상으로 취급해버리는 정욕, 곧 사라질 세상 영광을 쫓는 허영.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어느 지점 하나는 속해 있습니다. 그것이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그리고 이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위해서,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고, 내가 들어야 될 욕을 주님께서 들으셨고, 내가 고난당해야 될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 한량한 은혜를 받고 우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부르심 앞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은혜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넓은 품 안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이 의심이 된다면
이 사랑과 이 소망을 확신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 기웃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데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것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넓게 벌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이 있죠. 욥이 그가 경험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기쁨으로 또 때로는 또 기대도 하고 또 때로는 원망도 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쭉 오가죠. 그러다가 욥기 38장에 들어서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일어서서 대장부처럼 허리에 끈을 띠고 내 말에 대답을 해라 하고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의 첫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두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냐? 욥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저 별의 수요를 세어보라. 이 바다를 보아라. 이 바다 안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을 보아라. 그리고 생명에 약동하는 것을 보아라. 수많은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죠. 대답해 봐라. 그때 욥이 2가지를 대답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 손으로 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대답, 하나님, 제가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했고 제가 스스로 헤아리기 어려운 말도 하였습니다. 제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욥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욥에게 그리고 그 욥의 친구들에게도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인간적인 관점으로의 기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낳은 것도 없고 눈먼 자가 본 것도 없고 만진뱅이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도 없고 그런 이 인간적인 관점의 기적의 내용은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선포되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죠. 그리고 죄사함과 평안을 약속하시는 은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48절과 50절의 말씀,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0절 말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욥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땅에 기초를 둘 때 너는 어디서 뭐 하고 있었니? 부터 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하였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외쳤습니다. 다만 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하며 그 두 팔을 넓게 펼치고 있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 기적, 은혜 그리고 평안,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시고 주의 보혈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평안함을 소유하는 귀한 한 주간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울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넓은 품 안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평안하고 비로소 은혜 받고 비로소 나의 모든 근심과 염려의 기도의 제목이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